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오니 세상이 그들을 배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전하지 아니할 것이 그들도 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가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전하지 아니할 것이 그들도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14년도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이니만큼 여러분들 참석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먼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퀴즈입니다. 석사나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석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밥사. 맞추는 형제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맞추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재밌는데. 아무튼, 이 까칠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이 석박사보다 더 높은 마음이다. 라고 해서 석박사보다 더 높은 게 이 밥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밥사보다 높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아주 이쪽으로 이제 가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오면, 감사. 너무 좀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밥사보다, 박사보다 더 높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박사보다 높은 게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감사보다 더 높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봉사. 네? 봉사. 네, 맞습니다. 봉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과 재물의 기부로 나눔을 베풀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 삶의 이런 행복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웃자.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면 한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이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4년에 환경과 어려움에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이 공자나 맹자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그게 뭐냐면 이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중에 제일 좋은 이자가 무슨 이자냐? 무이자. 무이자가 제일 좋다고 하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물론 저의 삶에도 충분히 이 돈에 관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정이나 재물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전환시켜 가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14년에 이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새벽교회가 참 말씀에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6장 말씀은 27장이 본문인데 16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메시지 버전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잘 따라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제의 말씀과 한 해의 주제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삶. 예수님 본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죠. 이를 성령이 증거하시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이런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 때마다 하고 있는 성찬 예식이 또 이런 삶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해 정말 몇 가지의 말씀 중심의 일들을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뭐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하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심야 때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요 진짜 신앙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아주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은 영어로 보면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메디신이라고 하는 영어로도 쓰이죠. 약품이라고 하는 이 메디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디신이라는 단어는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은 몸에 투여되어서 좋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약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나의 삶에 들어가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올바른 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약과 구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좋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메디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삶의 좋은 양약의 말씀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또 큐티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묵상은 중요한 것은 정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하나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은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묵상은요, 주의하실 것은 묵상과 명상은 조금 다릅니다. 묵상은 사고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사고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묵상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 묵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명상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게 명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의식까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실까지 상실시키는 것이 이 명상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 자기 암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명상이죠. 그래서 명상의 목적은 우주에 있는 그 절대적인 그 어떤 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명상의 목적입니다.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묵상은 나를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명상은 모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묵상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리는 데는 끝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설거지나 이런 걸 해보면 좀 아시겠지만 음식물이 끼어있는 더러운 어떤 그런 냄비라든가 그릇들을 설거지할 때 어떻습니까? 물을 이렇게 딱 부으면요, 속 안에 그 물들이 계속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서 그 냄비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물들이 처음에 막 지저분해지는 것 같다가 이게 계속 넘치게 물을 자꾸 깨끗한 물을 붓다 보면 그 냄비 안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품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집어넣다 보면 신약과 구약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집어넣다 보면 우리 삶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남아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묵상과 명상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으로 자꾸 우리 삶을 채워넣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그런 묵상을 해야 될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말씀을 잘 깨우치고 이 말씀이 진리의 영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진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도우시면 간단하게 구하십시오. 눈 잠깐 감으시고 한 10초, 20초 아니면 한 4초, 5초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천천히 한 3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날의 본문의 말씀들을 한 3번 정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가 무엇인가, 제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잘 요약해가지고 한번 끄적끄적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3번 정도 읽은 다음에 그 읽고 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는 거죠. 이 관찰이 참 중요한데요. 좋은 관찰은 좋은 적용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은 정말 어떻게 관찰하느냐가 말씀 묵상에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말씀을 관찰할 때 형사와 같이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단서 하나를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형사와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관찰해 나가는 것이죠. 이 관찰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말씀의 내용을 문맥적으로 잘 이해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뒤를, 본문의 앞뒤를 좀 살펴보시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그 중요한 정보들을 잘 캐내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보된 정보들 근거대로 마지막으로 그 정보를 근거대로 그 이면에, 말씀 이면에 딱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말씀 이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작업들을 관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관찰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형사가 억측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죄 없는 사람이 잡혀가는 일들이 발견이 되겠죠. 그처럼 말씀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주어진 본문 안에서 형사와 같이 정말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찰하실 때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런 본문의 어떤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구나, 말씀이 이어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찰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네 번째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해석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주의할 점은 관찰과 해석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본문을 내가 묵상한다 그러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막 올라가는 그런 관찰을 하면서, 이 관찰할 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한 것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 정말 예수님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찰을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해석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구나,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이제 적용으로 넘어갈 때 적용도 이제는 나의 삶에서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열정, 삭개오와 같은 열정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은 묵상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지 마시고요. 묵상할 때 원포인트 딱 하나, 이런 많은 것을 묵상하고 많은 것을 떼어친다고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가지, 오늘 하루 내가 붙잡을 만한 그런 말씀, 딱 한 포인트만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요즘 본문은 이제 매일 성경 이 노아 홍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노아 시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 같은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을 계속 붙잡으면서 하루 종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아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구원의 방전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좀 새겨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적용하실 때 나 개인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거 하나 붙잡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그런 적용 포인트, 그리고 가능한 내가 삶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삶으로 옮길 수 없다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붙잡고 살 수 있을 만한 전문가와 같은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서 이 말씀 한번 붙잡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적용점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좀 살아보고, 그날 저녁에는 말씀대로 살았나 좀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언제 한번 제대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으면요, 매일 할 수 없고요.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을 얻을 수 없고 유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렵다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 읽어보시고 느낀 거 줄 한번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씩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옮겨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의 축복, 2014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 한해 이 말씀 중심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작년 한 해 교회 등록하신 분들 한 2월 정도에 모여서 간단하게 세 가지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또 사역자 훈련,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에 좀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막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이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폐강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청을 잘 해주셔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해의 변화 중에 하나인 말씀 중심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포스트 예배 때 강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오후와 찬양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숙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지는 아주 귀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세례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바다에 빠져서 흠뻑 젖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줄줄줄줄 흘러나올 수 있고, 여러분 2014년은 정말 이 말씀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분명한 구별됨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정말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좀 구별된 시간을 갖기 원하십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움직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웃기도 하고 때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웃고 울게 만드는 말씀에 정말 한번 푹 빠져보는 그런 2014년이 되어지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가고서는 이 모든 것 주의 말씀 가운데 달려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려고